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내렸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계단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2월달에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하기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주와 인도 두 곳 후보가 있다면 어느 곳으로 이민을 가실까요? 여러분 호주는요 공기가 얼마나 많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거기는 미세먼지도 없고 거기는 땅덩어리도 없고 얼마나 복지도 잘 되어 있는지 교육을요 나라에서 다 시켜줘요. 근데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여러분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와 인도의 미세먼지 중에 어느 곳이 심하냐? 인도가 4배 이상 더 심합니다. 거기는 석탄을 인도 사람들은요 우리 옛날에 아궁이 때리듯이 거기는 집집마다 석탄을 때리고 그리고 쓰레기를요 그냥 집집마다 태워버려요. 거기는 화장실도 없어요. 우린 집에 화장실 있잖아요. 인도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요 화장실 짓기 운동을 막 하는데 힌두교 문화이기 때문에 집 안에 화장실을 두면 이게 안 좋다 해서 막 길거리가 완전히 똥밭입니다. 똥밭. 그런데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민을 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호주로 가겠어요? 인도로 가겠어요? 강성영 입사님 인도로 가겠어요? 호주로 가겠어요? 호주. 그래요. 아이고. 장본사님은 어디로 가겠어요? 인도로 가겠어요? 호주. 아마 다 호주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인도로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한 가지 문제예요. 호주에서 청빙이 왔어요. 환경도 좋습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좋습니다. 좋은 집 줍니다.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로 안 가시고 인도로 갔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인도 가셨어요? 영혼 구원, 가족 구원, 부모 구원, 형제 구원, 민족 구원. 오로지 그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그분은 왕이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 아름다운 왕궁의 보좌에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돌아가고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온갖 수치와 조롱, 벌거벗은 몸으로 채찍 맞아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러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이 나와 있죠.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오직 영원 구원. 여러분 인간은요 3가지를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 한때는요 아이돌같이 꽃미남이었답니다. 꽃미남이었는데 제가 지금은 사진을 찍질 않아요.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일단 여기 머리부터 가리고 야 사진 찍지 마. 우리 조 집사님
염색을 하고 오시니까 저는 진짜 새신자 온 줄 알았어요. 못 보던 분이 왔네. 가만 보니까 조집사님. 아이고, 여러분 제가 이게 수염이 나잖아요. 응? 수염이 나면 한 3분의 1이요 흰 수염이 나요. 아이고, 세상에 웬일입니까? 늙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늙다 보면 자동차도 고장나듯이 우리 몸도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 약장사들이 그래서 그냥 이 약을 먹으면 관절도 좋고 어디도 좋고 어디 좋고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르신들 그거 알고 사귄 줄 알면서도 아이고 저거 한번 먹어볼까? 덥석 사시는 거예요. 늙는 걸 피할 수 없고 병드는 걸 피할 수 없고 마지막 뭘 피할 수 없어요? 죽는 걸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형제들,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들, 내게 허락하신 친척들을 다 구원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이것 못 이루면요 비참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양수리에 있는 큰 외손놈에게 신방을 갔어요. 그 집은요 집이요 얼마나 결장이 얼마나 좋은지 의리의리해요. 양수리에 막 저택을 지어놓고 마당에 정원에 분수가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근데 거기 큰 형님이 교회 안 다니죠.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산 많이 있고 해도 어머니가 지금 천국 못 가면 그거 효도 아니야. 최고의 효도는 영원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예수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아야 돼요. 소명이란 영어로 콜링이잖아요. 부르심이잖아요. 사명이란 보내심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원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뜻은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냔 말이에요. 뭐하라고? 영혼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명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절대로 그 영혼들을 구원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요놈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물귀신 작전으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파멸시켜야 돼요. 이 마귀가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제가요 지난 주간에 연애 동안에 동물의 영역을 보는데요 거기 자칼이 나오더라고요. 자칼은 이 자칼이 얼마나 많으면 개만 해요. 진돗개만 해요. 근데 그 자칼이요 임팔라 영양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냐면 영양이 뿔이 있잖아요. 덩치도 훨씬 커요 자칼보다.
근데 이 자칼이요, 이 영양의 주위를 싹 돕니다. 싹 돌다가 이 뒷발에 발목의 심줄을요, 무릎 뜯고 도망가고 무릎 뜯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몇 분 동안 하냐? 40분 동안 하더라고요. 아, 체력이 대단해요. 40분 동안 약점만 공격해서 심줄을 딱 눌러 뜯는데 나중에는 영양이 걸을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어요. 주저앉아버리거든요. 그 살아있는 영양을 뒤에서 산채로 내장부터 파고들어요. 살아있는데. 이야, 성경에 마귀가 온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데 기가 막히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하냐고, 약점을 공격하는데, 마귀는요, 심지어 누구까지 시험을 해요? 예수님까지 시험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하는 공격 패턴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로 시험하냐?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그 배가 고프세요. 그때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대로 살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네가 먹어. 예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물리쳐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 다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시편에 이르기를 천사들이 네 발을 다 보호할 것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찬양을 할 것이고, 너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왜 굳이 수치스럽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건데,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 네가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 왜 너만 손해 봐야 돼? 왜 너만 양보해야 돼? 왜 네가 먼저 사과해야 돼? 왜 네가 먼저 용서해야 돼? 왜 너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 너도 자존심이 있잖아. 너도 감정이 있잖아.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의 길 가. 인정받는 길 가. 칭찬받으면서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남산타워 가보셨죠? 남산타워 가보면요, 야, 명동, 종로, 강남, 타워팰리스 다 보여요. 마귀가 천하만국 높은 곳에 다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동 다 줄게, 종로 다 줄게, 평창동 다 줄게, 강남 다 줄게, 서초 다 줄게. 아니, 그냥 아파트 두 채만 줘도 될 텐데 뭘 그걸 다 줘? 응? 타워팰리스 한 동만 줘도 되는데, 아파트 한 동만 줘도 될 텐데, 마귀는요, 다 줄게, 다 줄게. 나한테 절해라. 아마 거기 가서 무릎 꿇을 사람들도 있을까 몰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야, 부귀야, 영화야. 돈 벌어서 놀러 다니고 쾌락 즐기며 살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놀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요한 1서 2장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마귀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왜냐?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 박종원 집사님이 바둑을 얼마나 잘 두는지 몰라요. 박종원 집사님 인공지능하고 바둑 두면 지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왜? 이세돌도 못 이겨요. 어? 중국 랭킹 1위도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못 둬요. 왜?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가 뭔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면 애국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배부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 중에 지팡이 던져서 배부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대단하죠. 해외 토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힘이 없는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냐? 삼일체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본문 3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사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하실까요? 김혜경 목사님 왜 기도하실까요? 목사님 나한테만 어려운 질문을. 근데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타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뭘 보여주신다고요?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세례는 죄를 사하는 예수님인데 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사역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누가 봐요? 제자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조집사님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드시죠? 힘드시죠? 송집사님 내 벌금 5만원 매겼는데 이번 주에 안 나왔어. 일단 고민이야.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최집사님 이번 주 초토화했어. 한 달이나 안 빠지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새벽에 알람이 딱 오면 피곤해. 날씨도 추운데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한 줄 하면서 자버려요. 주여.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새벽에 나오세요. 왜 그래요?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로 성령 받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사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저랑 둘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제가 인도를 가면 3억 3천의 우상 마귀들이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혼구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 겁니다. 작전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기도해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런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공중권세를 잡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죠. 그치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로 활동이되 가장 중요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 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하냐. 내가 이 옥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냐. 기도할 때요 내가 주의 사함 받고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하여 주의 사함 받고 내가 성령 받아요. 내 영이 살아요.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요 성경과 달랐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성령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서기관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친다고요. 그러나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왜? 서기관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요. 서기관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쳐요.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신학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 권위 앞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이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손현모 목사님 쓴 책 봤는데 그 책을 보면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너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쁜데 중요한 것은 아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신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 형, 우리 누나들 둘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가족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2시간씩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도전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는요 우리 기타 틀잖아요.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시골 교회는요, 그때 시골 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인지 전도사님이 신학대학 다니느라고, 주중에 신학대학 가느라고 집이 사모님밖에 안 계셔. 새벽도 없어. 그 추운 겨울날, 히터도 안 나오는 그 추운 겨울날 본당에서 추우니까 방석들 있는 데서 다 가지고 막 방석들을 막 깔기도 하고 덮어 쓰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주세요. 시계 보니까 5분. 아유, 하나님 우리 형님 아버님 구원해주세요. 5분,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15분, 아유 2시간 언제 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불 켜놓고 성경책 보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야 젊은 놈이 성경책은 낮에 읽지 왜 정기세 내가 여기서 새벽부터 성경책을 읽고 있어? 탁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2시간을 치고 다
다음날도 하나님 깨우쳐 또 2시간을 채우고 또 2시간을 채우고. 근데 엄마가 교회 나오면 좋은데 주일날에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이 새끼야 농사 도와주고 추수 때인데 농사 도와주고 성경책 찢어버려. 형은 자고 있는 동생 낫을 들고 와가지고 죽어. 교회 나가면 죽어. 벗은 발로 도망가고. 그런 형과 엄마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형이요 간증을 보니까 손현보 목사님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용우 쌤 책 같이 읽어도 뭘 몰라요. 그 형이요 먼저 목사 안수 받아 나와 있잖아요. 90쪽에 오면 나와 있어요. 90쪽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나들도 다 구원 받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자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을 확실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가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장윤경 원사님이 어머니 구원 위해서 나는 천국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면 어떡하나.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 어머니 성령에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시다가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내가 천국 갔을 때 엄마 없으면 내가 천국 가도 천국이 아니야. 엄마, 제발 이 딸이 엄마 생각해서 엄마 나쁜 데 가라고 하겠어. 엄마 위해서 간절부터 내가 다른 거 안 부탁할게. 제발 교회 다녀. 동네 교회에서 공연하는데 어머니가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어. 한순간에 변하세요. 그 집 종갓집이라 우리 장로님 집이 종갓집이라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인데도 예수 믿고 확 변화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먼저 된다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 임진우 한수 집사님이요 아내 구원 위해서 어머니 구원 위해서 아버지 구원 위해서 하여튼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아침마다 새벽에 못 나면 아침마다. 제가 그거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옆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 기도 다 들어주셨어. 아멘. 지금 중국에 계신 처가 때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알죠? 이번에 중국 갈 때 성경책 사갖고 왔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응? 우리 윤설쌤이 동생 이름 불러가면서 저한테 기도부터 기도해요. 동생. 근데 그 동생이 이영훈 쌤이 전도하려고 처제 이제 교회 나가야지. 천국 가야지. 난 지옥 갈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 윤설쌤 새벽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동생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동생 남편과 애들 둘까지 하나님은 세트로다가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혜용 선생님도 친구 구원 위해서 임시야 임은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친구 구원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더니 그 친구가 교회 나가기로 결단해가지고 제가 교회 소개시켜드렸어요. 하여튼 동네 교회 나가시는지 그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앙생활 하시고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제 간증인데요. 저도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009년도 9월에 개척해서 2009년 12월, 2010년 1월, 2월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영하 15도 막 떨어지는데 근데 구지역 파동이 있어가지고요. 퇴경해서 여기 오려면 저 배양로 오는데 배양에 막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막 소독약을 쫙 얼음산이 만들어져. 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름값도 없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은 저 히터를 틀면 저 가스비가 나오고 안 틀자니 혼자 기도하는데 춥고 틀기도 뭐하고 안 틀기도 뭐하고 오기도 뭐하고 안 오기도 뭐 해가지고 제가 잠깨가 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집에서 기도하셔도 들어주시는데 제가 꼭 교회 가야 될까요? 어차피 사람도 안 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임 목사야 내가 그래서 너희 교회에 영혼들을 못 보내주는 거야.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문 닫혔네. 그럼 다음에 오겠냐? 여러분 식당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식당 주인이 끄떡하면 술 한잔 마시고 오늘은 한 잔에서 문 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식당을 갈까 말까 고민이 되죠? 응? 아유 저 식당을 문 열었으려나 반대 문 닫혔으면 어떻게 해 이거? 고민해서 안 가게 돼요. 마찬가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네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성도들이 문 닫힌 교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그 너 같으면 가겠냐? 알았어요 주님 갈게요. 왔어요 제가. 근데 저 1단지에서요 남자분 한 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1단지 사는데 서울로 교회를 다닙니다. 새벽 기도 할 곳이 없는데 여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예 오시죠. 이 양반이 세상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월드컵을 해도 월드컵까지 안 보고 새벽기를 나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져. 근데 저는 그분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분이랑 저랑 1년 동안 둘이서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저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를 지키면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척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사람들이요 뒤에 전도의 상자의 이름들 가족들의 이름들 앞으로 우리 성도의 이름 명단 다 버렸어요. 깨달은 게 뭡니다. 야, 이 영혼공과 목회는 어떤 사람의 기술이나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구원하고 싶으시죠? 김영합 선생님 엄마 아빠 언니들 동생 구원하고 싶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송재원 집사님 기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벌금 매겨가지고 일주일에 2번 나와라 해서 2번씩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엄마랑 같이 교회 가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는 자에 주가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천국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주먹 불끈 쥐고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합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영혼들 다 갖고 난 다음에 다 이것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여 기도할 때 열려라 내 바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수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빛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위축이 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위축이 우리 위에 두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공중권세자적 선한 방향 한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들고 막아버리고 듣는 길을 막아버리고 영의 문을 멀게 하며 죄악으로 눈물게 하고 세상 것에 몰두하게 하며 지옥의 문을 향해 멸망과 파멸의 길을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마귀의 한계를 이기며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보는 가운데 기도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예수의 권세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혼의 문을 여시고 모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나서는 예수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처럼 다 구원함으로 예수처럼 다 이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